이르노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4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생각해 보면 이분이 누군지 여러분 그냥 설명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소개도 하시고 이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42장을 통해서 그분의 캐릭터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고민이 생기는 건 어떤 거냐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해오지만 오후에 보통 많이 주무시더라는 거죠. 왜 주무시냐면 보통 이사야 40장 이후에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그거 아는 얘기인데 목사님 또 하시네 이래가지고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 막 그렇더라고요. 오늘 아까 안 그래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정말 펄펄 날아다녀야 되는 찬스기가 저 뒤에 기절해 누워있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요즘 이 날씨가 벌써 사람을 좀 지치게 하고 벌써 그때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회도 이제 에어컨을 틀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된 거 보니까 오늘 오후에는 얼마나 또 이렇게 잠을 청하실까 그런 걱정이 좀 되고 이랬는데 우리 지혜로운 윤지은 사모님께서 미리 한 10분 전에 불을 끄고 취침을 제한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주 이렇게 그 성경 본문을 접하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신선도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조금 흥미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게 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이사야 42장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해드려야 될 텐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그걸 조금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좀 제가 설교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에 제가 김세훈 박사라고 우리 신학계 그러니까 신학자입니다. 신약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바울 신학의 어떤 고두라고 합니다. 우리 몇몇 안 되는 우리 신학교에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몇몇 안 되는 신학자 중에 김세훈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신약신학이라는 책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좀 쓰긴 했는데 그분 강의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거의 유일은 아닌데 미국에서 그래도 좀 크다는 신학교에서 정교수로 있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어떤 정교수로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번 강의를 한 학기를 제가 딱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좀 많이 이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다른 거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공부한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교수님이, 박사님이, 김세훈 박사님이 어느 날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나무들이 엄청 커요. 나무들이 그냥 보통 큰 게 아니고 엄청 커요. 그 사람들이 20몇 명씩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손을 잡아야 밑둥치를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큽니다. 이 하늘을 보면 고기가 아파요.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엄청나게 큰 규모의 그런 나무들이 이게 참 레드 수종이라고 그러는데 왜 레드 수종이라고 하냐면 이게 나무를 잘라보면 이 속살이 빨개요. 그래서 이제 레드 수종이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엄청 빨리 자라요. 근데 걔들은 또 밑에 이렇게 뿌리가 깊지 않아요. 깊지 않은 대신 옆으로 많이 퍼져요. 그래서 그 레드 수종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있냐면 걔들은 나무들이 많은 데서 혼자 쫙 크는 게 아니고 저끼리 다 커요. 군집을 해요. 왜 군집을 하냐면 서로 나무들이 막 얽혀가지고요. 이제 뿌리가 깊이 못 들어가니까 서로 막 다 잡아주는 거예요. 바람이 세게 불고 그러면은 이 덩치가 있으니까 너무 세니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넘어질 거를 안 넘어지려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옆에 나무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들이 좀 옆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런 나무조차도 허리케인이나 이런 것들이 한 번씩 지나고 나면 나무들이 쓰러져요. 쓰러지면 소리가 엄청난 천둥 치는 소리가 나죠. 걔들이 너무 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보면 그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가지가 조그마한 나무들은 쓰러지면 금방 죽잖아요. 이렇게 보면 벌써 금방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이 큰 나무들은요, 그게 2달 정도 가요. 이 풀이 이렇게 가지 이런 게 달려가지고 파란 잎빛들이 두 달 정도 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김세훈 박사님이 산에, 뒷산에 이제 등산할 겸 올라갔더니 이 나무가 하나 쓰러져 있는데 뿌리가 뭐 아무리 그래도 뿌리 뭐 깊이 안 내려간다 그래도 그만큼 큰 나무인데 뿌리가 좀 크잖아요. 뭐 옆으로도 많이 크고. 그런 이제 뿌리가 쓰러져 있는데 보니까 이제 죽은 거죠. 뿌리 뽑혀 있는데 살나무가 있습니까? 죽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나무들이 파릇파릇한 거예요. 이파리가. 발이 버릇하고 그냥 다 살아있는 생기 발랄 뭐 이런 그런 거예요. 전부 다 가만히 있는 거, 또 있을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세훈 박사님, 아이고 이게 참 큰 나무는 쓰러져도 오래 가네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니까 2달, 3달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 나무는 어때요? 이파리가 점점 죽겠죠. 점점 죽겠죠. 그 아무리 큰 나무라도 이제 그 이렇게 뭐 흘러가는 에너지가 좀 더디게 가더라도 결국은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이제 김세훈 박사님이 아까 그 그루터기 비슷한 데 앉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지금 살아있는지 알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아있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반드시 죽는다 이랬잖아요. 원래 사람이 죽지 않게 창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죽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막 이렇게 그 서로 막 이렇게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김세현 박사 생각이, 아, 이게 우리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한 게 참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또 어떤 이란 선교사님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학벌도 좋고 막 이런 분인데 이란 이쪽 그러니까 이슬람 쪽에 선교를 하기로 가겠다고 그래서 미국에서 그 CPA 그러니까 공인 회계사를 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아니 선교하러 가면 되지 뭐하러 공인 회계사를 또 지금 공부해가지고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1~2살 정도 많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CPA 공부해가지고 언제 가냐 이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 다 못 산다고 생각한대요. 이집트 사람, 그 다음에 또 UAE 아랍에미레이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다 못 산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 나라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나라에 돈이 많으니까 선교 재벌들이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 말입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나름대로 잘 살아요. 돈이 많아요. 그런데 해외에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서나 동남아 이런 데서 일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한국 사람이 아시안 계통을 딱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돈이 없어서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러 온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아시안 계통은 그쪽 아랍에미레이트나 아니면 이렇게 좀 부자촌 이런 데 가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금 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선교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CPA 정도 따가지고 가가지고 내 CPA라고 당신 많은 사람이냐? 나 공인회계사인데 이렇게 되면 그래? 이렇게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는 따고 가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듣기에는 이집트인가 어딘가를 한번 이란인가 들어가서 선교를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 선교사님도 한번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세훈 박사를 얘기를 들은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분하고 이제 두 분이서 하여튼 두 사람이서 만나가지고 LA에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학교를 나왔어요.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 와서 이제 사모님도 좋은 학교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다시 또 CPA를 공부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도 나이가 많아서 잘 살다가 참 의외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무가 뽑혀가지고 죽어가는데 그거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날더라. 김세윤 박사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존재잖아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엔 메시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별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존재, 이 필연적인 어떤 죽는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하고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그리고 내 슬기 살아가지고 내 맘대로 하고 내 무시하면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인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다 죽어가는 존재고
얼마나 있으면 죽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메시아가 없으면 그대로 그냥 죽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했던 영원한 생명이 메시아 예수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붙잡을 생각이 별로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뿌리는 뽑혀가지고 내가 지금 죽어가는 존재이긴 하지만 지금은 내 팔이 멀쩡하고 눈이 멀쩡하고 다리 멀쩡하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죽는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서택 목사님이라고 아십니까? 대구의 동부교회 그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사람의 어떤 사람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이란 그 주제를 가지고 한 사람을 2개 정도를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잘 설명하셨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첫 번째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라는 거예요. 지금 죽진 않아요. 지금 당장 죽진 않는데 회복할 수 없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환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참 잘 설명하셨다 싶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은 두 번째는 파손된 배에 탄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순간. 그러니까 배가 부서져가지고 지금 배가 가라앉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고. 거기에도 나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곧 배가 바다에 가라앉아가 죽을 텐데 그걸 모르고 지금 나는 살아있으니까 나는 내가 살아있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김서택 목사님이 하나님 보시는 인간이 이 두 가지다 이렇게 해서 설명하는 걸 보고 설명을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생명은 지금 뿌리가 뽑혀가 넘어져 있는 나무와 같고 또 파손된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 같고 또 죽음이라는 이 질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는 반드시 의사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냥 지배하려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 오시는 거예요. 그 살리려 오시려고 바로 이사야 42장은 오시기 전에 이 설명을 한 거예요. 그분이 이런 사람이다,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어쩌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 존재가 죽어가는 존재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붙들은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건 누가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세우실 종 메시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해 보다가 좀 어처구니 없는 얘기지만 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람하고 어디 잘 다닐 기회가 잘 없죠. 이렇게 가면은 이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나이를 물어봐요. 벌써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웃으시면. 나이를 물어보는데, 나이를 물어보면, 이제 옛날에는 뭐, 4살 뭐 이랬거든요. 3살. 저도 한때 동안이었잖아요. 3살 이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6살 보더니만, 최근에 어떤 사람이 8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살짝 났어요. 근데 최근에 또 어떤 분이, 저희 전혀 모르는 분이 이제 그 해외에서 좀 수업 공부하는 어떤 목사님이, 마치 목사님 아니구나.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10살 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10살 차이 나고 막 이러다면,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 제가 조금 이렇게 표정이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목사님 너무 늙어 보이세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사모님 너무 젊고 예뻐 보이세요. 그 차이가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얼버무려서. 그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저도 이제 뭐 할 말이 있잖아요. 제가 젊을 때
제일 못난 여자 골랐는 게 이래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 얘기 듣고 어떻게 부인을 그렇게 하려냐고 그러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제가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왜 골라서 제일 못난 여자를 고르겠어요. 나름대로 저도 골랐거든요. 근데 이제 말은 어떻게 해요? 우리 마누라 예쁘죠? 이렇게 못 하잖아요. 맞죠?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진심 반, 또 이렇게 뭐 어떤 좀 칭찬 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사람이 예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런 팔불출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런 건 많이 안 되잖아요. 자, 만약에 어떤, 다른 목사님이 우리 이제 다른 목사님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뭐 이렇게 사는 것을 보고 그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이 부인을 바꾸자, 사모님을.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뭐 반갑고 좋은데 밖에 나가서 보니까 막 아우 너무 예쁘고 막 이런 사람이 막 지나가고 막 이러면 제가 보고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인이고 이런 사람 보고 뭐 감통하고 감탄하고 이래야지 뭐 이상한 사람 보고 막 그러면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옆에 자식이 서울대 다니고 굉장히 잘났어. 생기기도 잘생겼고 드라마에 가끔씩 나오는 애하고 비슷해 얼굴이. 뭐 그러면 우리 좀 못난 우리 아들하고 바꾸고 싶겠어요? 안 바꾸고 싶겠어요? 안 바꿉니다. 절대로. 밖에 나가서 우리 아들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왼수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우리 아들 왼수다 이거 막 이러거든요. 그래도 바꾸고요, 안 바꿔요? 안 바꿉니다. 절대 자기 거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약간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약간 자랑하시죠. 자기 아들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랑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한 5가지 정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내가 붙드는 종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 내 마음에 그를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네. 그다음에 내가 택했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다. 그리고 이분이 무엇을 하느냐? 이 아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 이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아들을 보내시면서 소개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잘 이제 토대로 두고 이 말씀 밑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보면 여러 가지 이사야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 이야기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 말씀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안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왜 필요해? 하나님 그냥 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유대인이 이 눈을 뜬 사람이란 메시아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것도 그냥 사람인 메시아.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다시피 옛날에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그 상황하는 대가를 반드시 누가 값을 치르고 죽어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는 이 메시아인 존재, 그것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이게 죽어줘야 이게 모든 죄가 그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선의를 베푸는 그런 공의와 정의가 행해진단 말입니다. 누가 대가를 치러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소와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수를 했습니다. 누가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이 소에 안수를 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내가 누구에게 이 소에게 전가를 해서 이 소를 잡아 죽이면 그 피 흘리고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렇게 해야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 아들이 왜 필요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어쨌든 빌립보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사야가 말할 때 종의 노래 이러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러니까 이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땅에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것을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메시아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본문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존재로 오십니다. 그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줄 때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물로 주는 세례를 줬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뒤에 오시는 분은 어떤 세례를 주세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막 내리는 게 아니고 누가 주는 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예수님께 씌워지시고 그 성령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메시아라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42장 2절에 보면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일하는 어떤 사역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스타일이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사역의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의로 외치지 않아요. 자기 이데올로기를 설파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질병을 치유해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눈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말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일이 되려고 그러면 선전도 하고 광고도 하고 막 맞아 이러고 막 고함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사야 42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자기 광고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있잖아요. 가짜 기독교라고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옥주라는 사람이 예전에 타작마당 했잖아요. 타작마당이 주로 타작마당에서 뭘 합니까? 사람 뺨 때리는 거 아닙니까? 때리는 거잖아.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러던데 보니까 특히 주변에 제일 이제 그 심하게 하는 거 때려 이러면 보통 이 뺨을 때리더라. 이 뺨 때려가면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잘못했다고 두들겨 패고 이게 악한 마귀가 하는 것이고 세상 하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종교 혹은 악한 어떤 세상의 권력이 하는 종교고 이데올로기나 자기가 세력을 잡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압박하고 무력으로 다스리고 뭐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렇게 하는. 지금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꽉 잡혀가지고 정신과 마음과 생각까지 다 잡혀가지고 지금 꼼짝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이 사람을 통치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런 방식, 사역의 스타일이 또 그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이다.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 얘기 나왔으니까 양 얘기 조금 더 하면 그 구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주로 받는 짐승이 어떤 짐승입니까? 양하고 또 소 이런 거 받잖아요.
돼지는 왜 안 받을까요? 소리 지르는 거 어떻게 했어요? 양 잡으면요, 이렇게 뭐, 매 이러다가 그냥 싹 돌아가요. 근데 돼지 잡으세요. 완전 온 동네 난리 납니다. 꾀끼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제사를 지내면 돼지머리 올라가거나 이런 거 없잖아요. 족발 올라가고 이런 거 없죠. 근데 이 세상에 귀신들 이렇게 제사 지내고 그럴 때 뭐 어떻게 합니까? 돼지. 그죠? 돼지 머리 올라가죠? 고사 지낼 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돼지 중에 조금 웃는 거는 더 비싸게. 맞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돼지가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잡힐 때 지가 죽을 줄 알면 어떻게 돼요? 뭐 난리 나죠, 난리. 예, 그렇게 해서 뭐, 어디 소 이렇게 막 이렇게 사육한 데 보면 특별한 어떤 뭐 문제가 없는 이상 소끼리 저끼리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잘 없어요. 돼지는 어때요? 벌써 멀리서 소리 알아요. 와, 소리 막 나고 막 그래요. 닭 키워도 그래요. 닭 난리 나요. 닭들 얼마나 시끄러운지 알죠? 뭐, 네, 그런 닭, 닭하고, 닭, 돼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정서에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거기에 예수님도 양처럼 그렇게 순하게 이렇게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되고 어떻게 자기 입을 열지 않고 그렇게 그런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 거다. 그 사역 스타일과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4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이 예수님, 이 메시아가 와서 하는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반대입니다. 우리가 사역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힘이 있으려고 그러면 이런 표현은 참 죄송하지만 그래도 있는 대로 얘기를 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교회를 하는데 좀 돈 좀 믿고 좀 세상에 조금 이렇게 명성 있고 이런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분을 좋아하죠? 맞죠? 저는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왜 그래요? 교회를 키울 수 있으니까. 맞죠? 사업을 하는데 백화점들은요, 여러분, 조그마한 차를 타고 오는 분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분들이 식품 매장 가서 좀 떨이하는 거, 그런 거 좀 사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옷이 이렇게 걸려있는 게 아니고 전부 대부분 누워있는 거 사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벤츠 몰고 이런 분들 오면 어때요? 어서 오십시오 이러고 막 그분들은 차 대는 따로 있어요. 카드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러면 바로 그냥 그렇죠. 백화점 위에 그런 아주 중요한 고객 VIP, VVIP 이런 분들 한 번 매출하면 30명, 40명 와서 막 종일 백화점 헤매면서 쇼핑하는 것보다 돈을 더 벌어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적인 논리는 어떤 거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을 더 높이게 돼 있죠. 심지어 교회조차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없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다니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갈대가 상했다는 것은 쉽게 꺾인다는 뜻이거든요.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가 풍전등화란 말이 있는 것처럼 등잔에 불이 이제 막 꺼져가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건드려 버리면 불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절대로 안 꺼질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이 좀 힘들고 이래서 꺾일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등불 이렇게 있으면 그거 좀 바람 분다고 불 꺼뜨릴 거예요? 미안하지만 우리 안 꺼집니다. 안 꺼지고 안 꺾여요. 왜요? 예수님이 있으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꺾여야 되고 불이 꺼져야 되는데 우리가 안 꺾이고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질긴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저기 있었는데 지금 저도 한번 죽고 싶고 이런 데가 좀 왜 없었겠어요.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는 질기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절대로 등불을 끄지 않고
이 갈 때 꺾이지 않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사명과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큰 사고 나잖아요. 큰 사고 날 때도 그때만 참 우리만 싹 빼놔요. 진짜로. 예, 그게 바로 주님이 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멀쩡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돈 있는 그런 것을 사역의 도구로 삼고 그런 것과 함께 올리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 반대라는 거 우리가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부자들도 얼마나 예수님의 어떤 사역에 놀랍고 그 예수님이 동조를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보다는 오히려 세리나 또 가난한 어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올렸다는 거 여러분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삶에 상한 갈 때라고 생각하시고 또 혹은 끄적한 등불 나는 이제 소망이 없다 이제 나는 이제 끝이다 이러시면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주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딱 붙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섬들이라는 것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방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들이 누구의 어떤 이 정의를 사랑하고 누구의 이 법을 사랑합니까? 예수님의 법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이 초기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전 세계로 이방들에게도 퍼져갔고 이방인의 전도가 되었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어떤 사역에 있어서 쇠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우신 정의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온 세상에 그 십자가의 도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고 뭐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해보면 제가 너무 자주 인용해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떡볶이 그만이 먹었으면 한두는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스크림 그만이 먹었으면 뭐 저길이 오다가 학원에 가가지고 애들 선전해가지고 애들 또 데리고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한번.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죠. 니 그래 이만큼 먹고 교회 한번 못 나 이러잖아요. 그럼 말을 잘 안 듣죠. 안 듣고 그냥 뭐 엄마한테 보고 갈게요. 뭐 이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뭐 한번 가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자, 어쨌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 선한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좀 섭섭해지고 자꾸 거절당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절에 대한 상처를 사람들이 잊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른 것인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상처가 생겨요. 내가 지금 안 해야 되는 짓을 하는 것인가? 이 방법이 틀린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절대로 그거 가지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네. 눈 뜨시고, 자, 얼마 남았습니다. 자, 갑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103편 14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고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대영 목사, 근데 그거밖에 못 살아.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만약에 그렇게밖에 못 살아. 꼭 예배 시간에 자야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이대영 목사님 주무신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막 견책하시고 그러실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인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하고 참 어리석은 짓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거 보고 실망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다. 왜요? 시편 103편의 말씀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왜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우리 체질을 알아요. 이 사람이 짜증내고 화내는 것은 지금 뭐예요? 몸이 좀 약해져서 그렇다. 아니면은 뭔가 지금
그 바이오리듬상 뭔가 컨디션이 안 좋다.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주님, 내가 너무 주님께 실망해서 미안한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가져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실망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가 풀과 같은 존재라는 걸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이런 걸 좀 잘 보여야지. 내가 남들보다 이거 못했는데, 내가 형편이 이런데, 내가 주님께 더 좀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원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존재인 거라.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생각에는 주님이 허락하신 걸 내가 이제 뺏어오고 정복해 완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없는 것 때문에 주님한테 송구스럽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원래 약하다는 걸 아는데 거기 주님 앞에서 잘난 척하면 뭐예요?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죄송합니다. 궁일이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주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내가 이런 것도 했는데요. 주님 보시기에는 약간 네가 했냐? 내가 다 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에 창조하시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백성이 뭐예요?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맞죠? 예수님이에요. 백성의 언약이 되고.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럼 무슨 언약을 맺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맺은 언약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사랑의 언약을 맺으시죠. 제자들에게 내가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새 계명을 주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언약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의 법을 완전히 새로 주신 거예요. 그 법은 옛날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십계명보다는 확실히 상위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우리 그 법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새로 번역된 제대로 된 완전케 하는 법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언약을 주셨고 또 그것이 이방인의 빛이 된다는 것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를 잘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감방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약간 이 좌파적인 시각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안티적이고 그렇죠? 뭔가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감방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동원하고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이 정부에서 핍박받고 이런 존재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본문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감방이 나온다고 해서 진짜로 갇혔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진짜로 실제로 보면 이 영과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 갇혀 있어요? 마귀가 쳐놓은 덫에 걸려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내게가 누구입니까? 메시아 예수님입니다.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는 존재로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42장 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절 9절입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그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대에 오는 주는 메시지라고 봐도 됩니다. 그게 새 일이에요. 그때 하셨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만약에 그 일이 성취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가 그 땅에 왔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체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온 이방 땅에라도 빛이 되시고 그 이방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것을 세상에 정리로 세우시고 그것에 돌아오게 하셔서 나중에라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거. 그 일이 새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이 새 일이에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는 구원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지금 내가 미리 이 메시아 사역과 메시아의 이 땅에 오는 목적 이런 것들을 너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이 바로 42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53장 찬양 부르겠습니다.